우리는 지금 거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광풍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감염 확산과 이로 인하여 모든 생업의 축소 내지는 그 중단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분은 타 지역에서 와서 발견이 된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천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고, 나머지 3분은 대구에 다녀온 분과의 직접 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된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검사를 하지 않은 분이 남아있고, 또 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 유증상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과 또 유증상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접촉에 따라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거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접촉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것들, 또 밀접한 곳들을 피하는 것 등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나타나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강점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강점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점 리더십 연구소에 마커스 버킹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도널드 클리프턴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위대한 나의 발견, 나의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20년간 역경을 딛고 승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약점에서 벗어나 강점을 발견하는데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점을 고치는 데는 20%를 사용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80%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승리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강화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강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점만을 붙들고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사용한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도 이 거대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야말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죠. 구척장수, 골리앗이 구척장수인데 약 한 3m 정도 됩니다. 이 구척장수인 골리앗을 비무장한 소년이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뜨리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며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전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신장만 6규빗 한 뼘입니다. 약 한 3m가 됩니다.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 57kg입니다. 어깨는 놋단장이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은데 그 창날의 무게가 무려 한 7kg이나 됩니다. 그런 복장의 무기를 하고서 마치 큰 크레인처럼 골리앗 크레인이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벗어주고 차고 있던 칼을 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 다 벗어버리고 평상복으로 이제 물맷돌 5개를 주어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통념으로 볼 때 전쟁을 이기려면은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방패로 중무장을 해야 승리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칼과 창으로 무장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한 말은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해야 되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주님의 주권에 있고 전쟁과 평화도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잘 해야 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는 거 물론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종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의 주권도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 광풍과 같은 코로나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지만은 저 옛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지하 카타콤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주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나갈 때 승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요. 이 말은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없으면서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이 배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배짱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막힘과 죽음 속에서도 쫄지 않는 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길을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며 나가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배짱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언제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은 소위 브랜드 파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브랜드 파워는 160억 달러가 된다고 해요. 나이키는 생산 시설이 본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동남아 나라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이 이름의 권세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으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능력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의 무기는 눈에 보이고 매우 강하지요. 그렇지만 이 싸움의 승리는 골리앗의 승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휴아 장군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다윗이 다 그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숫자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는 잠시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저주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면 그 순간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무엇이라고요?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모든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완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위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암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 암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 전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이 코로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느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이기심과 이 사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마스크가 모자라가지고 아주 난리인데 그 난리통에 돈벌이 하겠다고 매점매석하는 사람 하는 바람에 그 서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사지 못해서 줄을 서고 있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욕심을 회개하고 이 이기심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기심을, 이 민족의 이기심, 민족의 죄악을 대신 나의 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까닭에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게 되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까닭에 이단 사이비가 판을 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물고 뜯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완산의 모든 속한 성도님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의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코로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나갈 때 승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으로 나갈 때 승리합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사울 왕은 자기가 입던 이 군복, 투고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저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꾸런 돌 5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물맷돌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무기입니다.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물맷돌이야말로 다윗에게서 다윗이 평소 사용하면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강점인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익숙한 무기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강점인 무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강점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부 다 이렇게 돌로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산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 옛날 개혁성경에 뜨인 돌, 우리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손을 대지 않은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의 물맷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로 다윗은 사자를 물리치고 또 곰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력도 외모도 가문도 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냇가에 버려진 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금으로 된 머리와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과 그리고 동으로 된 그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와 진흙과 철로 된 발을 가진 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어요.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이 지혜자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보니까 그 해석의 내용이 그래요.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가슴과 이 팔은 그 다음 나라, 바벨론 그 다음 나라가 무엇이죠? 메데와 파사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은 헬라요, 철은 그 다음에 나라로서 로마를 말하고, 진흙과 철은 또 그 다음에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신 것은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더니 신상을 산상조각을 내버려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개혁성경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지금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생과 방법을 붙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또 정치적 기류에 따라서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또 지식을 붙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속도가 빨리 변하는지, 어제의 지식이 오늘 이미 다 쓸모없는 낡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5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적 지식과 돈과 능력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무장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식구들, 우리 앞에 코로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간다면, 비록 내 손에 칼과 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완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